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침반 삼아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저 복종시키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회개케 도와주시고 내 몸을 저 주의 일에 열심히 붓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교회 생활의 실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생활의 실제에 관한 부분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교회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문제였고 이제 생활에 관한 부분인데요. 생활에 관한 부분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거기는 종결가 되겠고요. 우리는 교리를 그동안에 잘 배웠고 이제 생활의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몇 마디만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6절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육체를 저 복종시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실 육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특히 육체가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할 때는 육신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대부분의 용도가 그리고 이 몸이지만 이것이 육체라는 또는 육신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아니하고 몸이라고 쓰여질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성령을 모신 전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몸은 적군 편이었어요. 사탄 편이었어요. 왜? 죄된 육체가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적군 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적군도 될 수 있고 아군도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아군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을 사탄에게 육체에게 줘버리면 적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양쪽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사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도 있었고 성령을 우리 모시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인간이 자기의 자아가 주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사탄의 말, 뱀이로 왔던 사탄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뱀의 종이 되어버렸죠. 자, 로마서 6장 16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나 뱀의 말을 들어버리면 뱀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뱀의 말을 사탄아 물러가라 라면서 뱀에 물붙인 것입니다. 뱀의 말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거나 부가 들어오거나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들
죽은 다음에 뱀하고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립의 상태에 있었다가 이로서 치우다가 뱀의 말을 들음으로 뱀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값을 지불해서 죄 없는 상태로 돌린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또 다른 주인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가지고 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느냐, 육체, 죄된 본성을 따라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심판대에 갔을 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지옥 가는데 핑계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육체에게 따르다 좋습니까? 성령께 네 자신을 드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 안 드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었으니 너는 그 벌을 받는다면 아무도 거기에 변명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 몸을 써야지 반대로 쓰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랍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고,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또 있고, 두 가지 예배가 있으니까 두 개 다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늘 가져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분별하면서 시험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관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끼리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3절에서 13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에 보면, 먼저 3절, 4절, 5절 보면 3절에는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이상을 자기를 과신하지 말,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자기를 올려주면은요, 자기가 조금, 목사도 조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뭐 권사도 조금 올려주고요, 장로도 조금 올려주고, 여전도 회장도 조금 올려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목이 기부스가 돼요. 목이요, 이러다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안 되겠어요? 목 부러진다 나중에. 목이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목이 부드러워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항상 해야 돼. 어디를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생각의 이상을 품지 말라는, 자기가 이 정도인데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뱀새가 황새되면 가랭이가 그런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이상을 품으려고 해요. 그 생각 이상을 품는다 하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은 달란트대로, 5달란트 받은 5달란트대로, 3달란트 받았으면 3달란트 받은 대로,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하면 상금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이상의 높은 생각,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함께 모여서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 그 다음에 성품이 다른 사람들, 고향과 출신이 다른, 남자와 여자의 성이 다른, 노인과 어린아이가 이 나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신의 역할을 내가 가진 이 은사와 달란트는 섬기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가 현관을 딱 들어왔는데요, 신발이 막 어지럽혀 있어요. 신발이 짝이 안 맞고 막 이렇게 어지럽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말이야, 신발을 좀 똑바로 벗어놓지.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놈들 다 나와. 신발이 그 뭐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딱 벗어놓고 갈 때를 생각해서 뒤집어 놓고 가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뭘 해야 된다고요?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두 번째, 교육을 시켰는데도 잘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정리정돈에 은사가 있구나. 뭐라고요? 내가 정리정돈에 은사가 있구나. 내가 이 은사로 가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가지런히 놓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멘 안 하시네. 남들은 그렇게 벗어놓고 가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네?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게. 그런데 나는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럼 뭐예요? 정리정돈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에 여기 딱 왔는데 무엇이 막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졌던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면 이 사람은 청소의 은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왜 집이 떨어졌지? 이거 지저분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청소의 은사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청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내가 치약을 앞에서 짜든 뒤에서 짜든 간에 앞에서 팍 누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이 치약을 짤 때는 밑에서 짜야지 왜 위에서 짜? 다음에 쓸 사람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야단을 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야단을 치지 말고 뭘 해라? 교육을 하라 이 말이야. 데려다가 이것은 다음에 사람이 치약을 짤 때 앞에 콱 짜놓으면 치약 짜기 욕조기 힘드니까 밑에서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치약을 가볍게 짜서 치약을 써서 제비채 놔라.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은 3번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3번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가운데를 다시 팍 짜놨어요. 탁 짰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치약 짜는 은사가 있구나. 자 뭐라고요? 아이고 치약 짜는 은사가 내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아래부터 치약을 딱 짜놓으세요. 항상. 아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요 화장실을 쓰게 되면 어쩔 때는 물이 잘 안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 물 내려가는 데 보면 무엇이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이 막 있잖아요. 이런 것이 들어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만 나는 그거 보면 안 돼요. 머리 감다가도 중지하고 그거 뚫어서 물을 보내고 나야 제가 속이 편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청소 연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네? 설거지도 안 되는 거 보면 내가 답답해. 내가 설거지 은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많이는 못 해준다 말을 그래도 내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감당합니다. 이리 돼야 이거 뭐냐?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은사가 있구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게 나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게 짜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그런 거지. 짜다 보면 이렇게도 짜고 저렇게도 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은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뭡니까 정리정돈이나 청소의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남동생이 둘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안 살림을 다 해주다시피 했어요. 위로는 가버리고 없으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하는 것이 청소를 했거든요. 마당 쓸고 방 쓸고 그 다음에 걸레질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은 밥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은 할머니들 불러서 국 끓이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은 마중 나가서 미역국 몰고 오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생각해요. 지금도요 저는 청소하는 것이 즐거워서 합니다. 우리 김명환 집사님 못하게 저를 막 말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즐거워해. 왜? 은사니까. 할렐루야. 은사는 이 지체의식. 내가 무엇보다도 신경이 더 쓰인다 그러면은 그것을 남을 야단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은사가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별로 이 부분에는 아멘 안 하시는데 어쨌든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아까 은사라는 것은 제가 했던 것은 은사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청소의 은사 또는 뭐 정리정돈 은사라기보다는
어떤 성품이나 기질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성품이나 기질이고요. 은사라고 표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들 이런 것들은 기질 성품이라고 하고 어쩌면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타고난 것,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달란트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은 은사일까요? 아니면 달란트일까요? 네? 은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후에 내가 받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겠죠. 태어날 때부터 예언한 사람 믿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언도 은사입니다.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 은사를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해요. 무슨 은사요? 초자연적인 은사. 다른 것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조금 다른 쪽으로서도 치료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병 고침의 은사 안 가지고도 의사도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나 예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은사들이 각기 있다는 거죠. 은사들. 그런데 은사들을 보니까요. 여기에 7가지가 나오거든요. 7가지 중에서 예언의 은사만 초자연적인 은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에다가 추가되어서 더 잘하게 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7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일, 이 봉사의 은사입니다. 봉사의 은사. 어떤 분은요, 그 뭡니까 성가대 하라면은 죽어도 못하는데 밥 짓는 일 하면 기쁨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은사도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봉사의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은사죠. 그 다음에 위로 권면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 가면은요 위로가 돼. 그 말을 들어보면 옆에 가서. 어떤 사람은 그 옆에 가면 짜증이 나. 그 사람 옆에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 안 가야 돼. 그 사람한테는 안 가고 내가 딱 가면은 위로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위로하는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 이 구제라는 것은 남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조경미 사모는 이 구제 은사가 있어요. 얼마나 뭘 잘 주는지 몰라요. 늘 누구한테 뭘 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참 특별한 은사다. 그런 구제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이거 인도입니다. 인도. 잘 인도하는 거죠. 이 인도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된대요. 어떤 인도자의 직책은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돼. 어디 인도자가 있는데 몇 시까지 나오라고 그러면 뒤에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지런해야 돼. 인도자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친절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은 여기에서 예언의 은사를 빼놓고는 나머지 은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쪽에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발전되어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 쪽인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런 은사가 있는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남 앞에 서기가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사람이 찾아오면 도망가서 숨어서 문에서 이렇게 내다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부끄러움 없어요.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데요. 몇만 명 모여도 저는 떨지 않아요. 그런 게 지금 거기 있는데 그것이 내가 타고난 거였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가르치는 은사 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3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 남이 잘한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자기는 찬양의 은사가 있대. 막 부르는데 음정 박자가 형편이 없어. 근데 자기는 찬양의 은사가 있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남이 잘한다고 인정을 해줄 줄 알아요. 아시겠죠? 남이 참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내가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보람이 있어야 돼. 보람이. 뭐라고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내가 설거지를 하면 뿌듯해. 내가 청소를 하고 나면 뿌듯해요. 이 보람이 있어야 이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고 나면 아유 확실히 수에 죽겠네. 아 괜히 내가 했네. 이거 은사는 그 사람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그것은.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나면 뭘 한다고요? 보람이 있다. 보람이. 그래서 그 돈을 안 받아도 보람이 있어요. 그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안 줘도 그걸 하는 일이 참 보람이 있어요. 그것을 은사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특별한 점인데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내가 이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달란트에다가 은사가 결합된 은사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은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은사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도교육감이 알려줬어요. 교생 실습을 하는데 도교육감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선생 중에 당신이 최고로 잘 가르칩니다. 당신은 이 교육계에 남아서 우리 후배들을 지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교육감이 하셨어요.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목사님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네요. 우리 성도들이 신학생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실력이 신학생 수준이네요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왜? 원래 은사가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교리 설교가요 얼마나 딱딱하고 어려운지 아세요? 교리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목사님 한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은 무슨 교리 설교를 늘 하는 거면 교리 설교래요. 늘 교리 설교인데 어떻게 그 교리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지 뭐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으로 시작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7장에 보면 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저 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의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 때 성령이 오실 때에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7절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방언을 말했거든요. 10장에서. 그랬더니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뭘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도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을 이들에게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면서 이들에게도 물세를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선물을 이것이 뭐라고? 은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능력이 치유의 은사가 있죠. 이런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초자연적 은사 쪽에 속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사의 대표는 예언과 방언입니다. 이 두 가지. 물론 방언 통역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과 방언. 이 초자연적 은사.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그때 오셔서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이제 로마서 12장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섬기는 일을 잘하고 위로 권면하는 이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자 다스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증가되어서 사람으로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나가지고 나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지 남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남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쨌든 뭐 은사가 됐든지 안 됐든 간에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조금만 여기다 노력하게 된다면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은사는 없어도 만드세요. 무슨 은사냐면요, 친절함의 은사. 무슨 은사요? 얼굴이 쌩콩인 은사? 얼굴이 쌩콩인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은사는 없겠죠. 예, 그런 은사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요, 쌩콩이야. 왔냐? 이런 데가 안 돼요. 새로운 사람들은 처음 뵀는데 저는 누구 집사예요. 저는 누구 권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인사하시라고. 아시겠죠? 친절함의 은사.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저처럼요, 저는 상당히 원래 우리 집안이요, 쌩콩 집안입니다. 무슨 집안이요? 약간의 쌩콩 집안이에요. 웃지 않으면 약간 무서워. 저는 그래도 저는 안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내 밑에 동생이나 내 위에 형들을 보면은요, 눈두덩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눈두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생겨요. 눈두덩이 나와가지고 이 눈썹이 진해요. 모르겠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안 무서워. 저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목사님 인상 좋으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그림자까지 생기진 않은데, 예,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게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지 않으면 좀 어미한 느낌이 있대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항상 저는 웃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웃으려고. 네. 제가 웃어야 저도요 설교 장면을 이렇게 캡처를 할 때 보면은 웃는 장면이 제일 멋있어. 네, 웃는 장면이 예쁘고 웃는 장면이 좋아요. 하면서 뭐 무서워. 인상이 무서워. 네. 그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은사는 뭐라고요? 친절함의 은사. 아시겠죠? 이것은 나를 아니라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적응하려고 하니까. 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인사해도 딱만 쳐다보고 있어. 그럼 그 며느리 살겠어요? 안 걸려 죽네. 안 걸려 죽어. 그러면 안 돼요. 며느리 힘들지.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요즘에 사람들은 또 도를 넘어서 생각 이상의 분수를 넘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무시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날은 딱 불러다 따끔하게 하단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제가 봤을 때요, 모든 관계들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정확한 질서와 정확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도를 넘어서 버리면 깨져버려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가깝다고 하지만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를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아무리 내 남편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머리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가 위치를 좀 세워줬다고 어느 날 기고 만장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질서가 있고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질서 이상의 것을 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무나 학대하든가 이래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내가 가진 것으로는 상대방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은 훈계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성도들은 은사 말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사랑에는, 이거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은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악한 일은 혐오하시고요. 선한 일, 선한 것에 더욱더 굳게 결합해서 그 일을 추구하면 되겠습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존경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네? 항상 존중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절 중요합니다. 11절에 큰 소리가 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에서 불타올라라. 원문을 그랬어요. 열심을 품으란 말은 영으로 불타올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이 불타올라서 부지런히 이렇게. 그래서요, 게으름은 죄다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게으름은 죄다. 게으름이 뭐라고요? 죄다. 게으름은 죄. 왜? 게으름은 육체의 본성입니다.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이니까 게으름은 원수다 생각해요. 다시 게으름은 나의 철천지 원수다. 뭐라고요? 철천지 원수. 그리고 몸을 야! 너 기도하러 가야지. 야! 너 예배하러 가야지. 야! 너 전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에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이걸 복종시키기 바라고요. 주를 섬기라. 여기 보니까 주께 종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종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높으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그릇이 찰 때예요. 그릇이 찰 때. 물이 넘치려면 처음에 물을 부어서는 언제 넘칠지를 몰라. 그런데 계속 붓게 되면 나중에는 넘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물도 차지도 안 했는데 내가 나를 높여버리면 나중에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넘칠 때까지 오늘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높여주시다고 했다. 근데 먼저 자기를 막 끄집어 땡겨가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어야 되고요. 13번 성도들의 필요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채워줄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했죠. 장막문에 앉았다가 3명의 사람이 남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대접했는데 그분이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두 분은 천사였잖아요. 가브리엘 미가엘이 아닐까 싶은데 3명의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조카 롯을 살려냈잖아요.
그러듯이 손님 대접하면 손님 중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가장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에서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겸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축복하고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그가 나에게 힘든 일이고 핍박을 주고 하는 권한을 줘도 보복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혹시 목사님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로잡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을 바로 잡는다고 잡는 것은 하나님을 다루려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으려는 교만함이 그때부터 싹이 터버립니다.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심판자가 되려는 속성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쨌든 남이 범죄한 게 있는데, 남이 범죄한 게 그것을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막 힘들게 했다 이거, 힘들게. 나에게 힘들게.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나는 그런 마음 푼 적도 없는데, 그는 나를 일을 안정 물고 네가 그러냐? 너는 가만히 정신도 안 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막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 있으면 나를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나한테 줄 것도 안 주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에? 화나죠?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받아버려?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냐? 이거 받아버려? 그래 하지. 성경 그렇게 하지 말랐다. 성경은. 성경 그렇게 하지 마. 자, 마태복음 5장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건 원수고 그 전에부터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 이 보복. 남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남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38절에서 4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소보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도 같이 보복을 해버리면 이 악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남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오히려 더 자비를 베풀어버려. 그럼 나중에 저 사람은 미안해져 버립니다. 미안해져. 그래서 이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와서 당신 죄값을 지불해버려가지고 원수 관계를 청산하듯이 오히려 더 자비를 베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원수 관계를 청산하는 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43절에서 44절 원수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까지 안 되면 뭐는 해라? 기도는 해라. 축복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도 나를 미워하면 축복을 하긴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그때는 주여 저가 하는 일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만약에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뚝 떨려버리구나. 은혜가 없습니다. 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도 같이 받아버리면 그날 기도 안 돼요.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은혜를 보존하려면 상대방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복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을 축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귀한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축복하고 기도하면. 받아버리면 사먹사먹. 부부가 아무리 좋다고 사랑해서 너 아니면 못 산다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남편이 좋게만 보여요? 받아보고 싶을 때 없어요? 받아보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받아버리면 그때는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상처로 오래 남는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 20년 살았는데요. 아직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저희 집사람이 큰 소리 내잖아요. 그럼 내가 조용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다 사연이 있겠지. 시작. 다 사연이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사연이 있어. 그날 뭔 일 있었어요. 뭔 일 있었으니까 그런지 뭔 일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뭔 일 있는 거예요. 뭔 일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열받았는데 남편이 뭐라 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시작.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런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받아보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싸우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요 큰 소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면 우리 집사람 절대 대답 안 해요. 거기서 그냥 냥냥냥냥냥 이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양재기 쪼개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남이 나를 미워하고 또는 나를 아주 싫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18절 읽으세요.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중에 우리를 불렀다 하잖아요. 우리가 8시에 기도해야 하니까 여기 학원에서 열이 나버렸어요. 학원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있어요. 우리가 막 통소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조용히 공부해야 될 학원이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잘 참았더라고요. 잘 참았어. 그 다음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막 얘기하기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양반아, 교회 옆에다가 사고를 내려면 처음부터 이 교회가 옆에 있으면 시끄럽겠다고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 당신 그리고 당신이 왔잖아.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한쪽에가 내가 말을 듣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여기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교회가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큰 소리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냐하면 그분이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을 바꿀 수 없냐고. 예배 시간을 바꿀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요구사항입니까? 나도 화가 좀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됐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기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내가 그랬더니 많이 힘들다 말아요. 우리가 그날 폭발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그러셨냐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바꿀 수 없다면 방음 장치를 해라. 소리가 안 나오게. 천정이 뚫렸으니까 천정을 좀 막아서 방음 장치를 하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를 조금 줄이든지 해달라. 요청을 해서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옮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추워도 양보할 마음이 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더니 예배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룬다. 그것은 우리 정하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 갈 일 아니죠? 내가 천국과 지옥 갈 일이 아닌데 너무 내가 우겼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랬다. 말은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루게 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주간에 1시간 미뤄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또 만났어요. 토요일날. 어떻게 소리가 좀 부활절 계란 갖다 줄게 내가지고 갖다 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유 지난번보다 훨씬 낫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겹치는 시간에는 좀 조용히 해보도록 하고 방음장치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을 껐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 큰 소리를 하게 된다면 저 사람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 안 통하는 족속. 뭐라고요? 예수 믿는 족속은 뭐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꽉 막힌 사람. 이렇게 딱 생각해버리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원장이? 교회에 다닌 사람은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딱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아니 이 양반아 교회 옆에다가 학원을 차리려면 당연히 시끄럽지. 그런 마음이 들었으나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왜? 그 사람이 장차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방해놓지 않아야 돼요.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21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겨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려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원수를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 받아버리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잠언 25장 2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히려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의 감복에 돌아오든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놈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총을 쏴 죽인 그놈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만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고등학교 대학생 때 그 아이를 죽였던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에 네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니까 사람이 달라져. 사람을 바꾼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22절 악에게 사탄에게 그런 그 보라를 조장하고 원수 마음을 주장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17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체하여서 스스로 지 있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인, 자기가 다 그동안에 3년 동안 먹이고 입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저기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보통 사람 같은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푸는 은정이 있으면 너는 이렇게 갚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나에게 물어주세요. 스데반도 그렇게 살았더니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사탄의 세계에 있는 자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스데반의 10배, 100배 일을 감당할 사람을 스데반의 죽음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대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원수나 나를 미워한 사람들처럼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서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사회적으로는